누군가 한눈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애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어떨까요? 아리따운 여성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그런 남성이나 혹은 건장한 육체미를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여인의 연애담을 듣게 된다면, 만일 아직 지금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한눈에 꽂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처녀총각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그런 일로 혹시 여러분에게 상담한다면 여러분은 한눈에 반한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할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뭐라고 충고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시선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시선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추구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생각할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그렇게 온전한 인간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은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구나 하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타락을 보면서 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그 후손 중에 에녹과 같이 어떤 삶의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해서 그 후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빛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노아라는 인물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데, 노아 당시의 배경을 보여주고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는 한 주 만에 끝나기는 조금 아쉬워서 몇 주 노아에 대해서, 그 노아의 온전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는 사람들이 보는 눈, 두 번째 시선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 이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보이는가? 세상을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6장까지 읽어온 것을 생각하면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곧 인간적인 것, 인본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나의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별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삶,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종교를 갖는 것은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게 좋은 일 있으려고 종교를 가지는 거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 나조차고 교회 다니고 나조차고 기도하고 내게 복 받으려고 내가 좋은 일 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적정한 수준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정성도 드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니까 아벨을 그냥 죽여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난 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 일컫는데 그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 족보의 특징, 사람의 딸들의 특징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마침 아담 하와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 지었어요. 셋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셋의 족보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다릅니다. 오늘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전부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노아의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가진 사람이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뭔가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 예쁜 저 여자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믿는 사람은 다 못생긴 여자들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믿는 자매들은 다 못생긴 남자들하고 결혼해야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움에 끌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핏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심각한 게 들어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여러 가지로 쓰겠지만 우리 말도 주목해 보는 거하고 힐끗 보는 거하고 같이 보는 거지만 다르잖아요. 여기 이 단어는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끌려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름다움. 그렇게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아름다움에 끌려서, 아름다움 때문에, 곧 자신을 만족시킬 아름다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게 수단으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랬는데 이 좋아한다는 이 말은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하는 여자라면 아름다움에 끌려서 정욕이 동해서 자기 사욕을, 욕망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끌려가지고 어떤 여자를 선택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결혼한 여자인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지, 그가 정말 현숙하고 순결한 여인인지 아니면 과거가 있는 여인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울 여자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3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 에녹을 보면서 얼마나 경건을 배웠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도 얼마나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교육했겠어요. 무드셀라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노아하고도 같이 살았어요. 노아 600세 될 때까지 무드셀라가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경건, 에녹의 경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다 그랬을 거예요. 너의 아버지 라멕도 자녀를 낳았잖아요. 믿음의 계통, 장수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 왔을 텐데 어찌해서 하나같이 한 번의 홍수에 쓸려가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없고 온통 육체가 되고 말겠습니까? 어찌 이리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라도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꽂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세속적인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는 올바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여자든지 그냥 마음에 들면 다 누구든지 아내로 삼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세운 신성한 결혼 제도마저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어떻게 결혼하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가까이 하시고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날 이제 결혼식장에 가보면 점점 추세가 줄에 없는 결혼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줄에 없는 결혼식. 그리고 옛날에는 딸이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냥 즐겁고 재미난 결혼식이 유행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혼에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진중하게 결혼하고자 하는 자세가 여전히 있는가? 이것이 재미있고 흥겹고 즐거운 것으로 가볍게 결혼하고 가볍게 헤어지는 풍토로 혹 이어지는 건 아닌가? 어떤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결혼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동성애 커플들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도 안 돼가지고 0.7 쪽으로 기울어졌고 이 서울의 출산율은 0.5, 강남은 0.4 그런 지경이 되어도 매스컴에서는 결혼 말고 동거
이런 거나 열심히 방송하고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수억을 퍼부어서 출산을 장려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노아 시대가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지을 때 짐승과도 차별되고 어떤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부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게 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즐겁고 즐기고 재미있고 육신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만약 한 가정에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밥 해주니까 와서 먹고 자고 마음을 주지 않는 대화를 해요. 그냥 겉도는 대화나 하고 중요한 마음은 주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여러분과 교제를 하는데 언제나 맵시 있게 잘 입고 오고 아주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피부도 곱고 멋지게 장식도 입고 훌륭해 꾸몄어요. 아, 참 당신을 친구로 둔 게 행복하다 할 만큼 아주 멋진 여성이고 멋진 남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누려 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아요. 좋은 것일까요? 좋은 친구인가요? 계속 두고 싶은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궁무진한 은총이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통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 들어오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일어나게 될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 그건 다 문 닫아버리고 육신적으로 스스로 꾸미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구하고 스스로 만족을 구하는 육신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부부 중에 아내나 혹 남편이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은 항상 딴 데 있다면 그 상대편은 얼마나 마음이 탄식되고 슬프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자기 기분이 우선이고 자기 이익이 먼저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간 결과가 육신이 되고 말았어요. 이 오직 육신적인 것 외에는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직 육체가 되고 육신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가 그냥 여기 왔는데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늘 딴 데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가인처럼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갖다 첫 열매를 갖다 바친다 해도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는 그런 예물이라면 그것이 오직 육신밖에 없고 하나님한테는 아무 관계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중심이어야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친구 만나는 것만도 못하고 이웃집 사람 만나는 것만도 못하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순간조차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어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하는데 아무것도 실상은 자기를 위한 행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아픔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할 만큼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만 추구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두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이 당시의 거인 족속들과 함께 존재했는데 얼마나 거인 족속들, 건장하고 대단한 힘이 있는 거인 족속들. 그런데 사람의 딸들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더니 거의 거인 족속에 비길 만큼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들이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부가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보여줍니까? 거인족이나 그 유명한 사람이나 다 육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허망한 인생일 뿐이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데 영향을 받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경건한 후손들이 일시에 홍수처럼 쓸려나가고 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기 쉽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론을 중시합니다. 대통령의 인기 척도가 여론으로, 당의 인기 척도가 여론으로, 실시간으로 자꾸만 몇 번이고 조사되고 조사됩니다. 인기가 기준이고 여론이 가치 기준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면 세상은 혼돈스러운, 세상에 보는 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그렇게 본다면은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상황을, 그 실제적인 일들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나타난 죄악뿐만 아니라 나타난 범죄의 행태들 뿐만 아니라 나타난 착한 일들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까지 다 살펴하십니다.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이 위로가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다음 말씀은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 곧 부패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부패한 마음, 오직 육신이 된 그런 삶으로 재산을 모으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뻐꾸기 같은 게 말이에요. 남의 작은 새 둥지 안에 알을 까고 도망가요. 그러면 이 자그만 맵새 같은 거, 뱁새 같은 거는요,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요. 알이 깨어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밀어내요. 이 어린 뱁새 새 알들을 밀어서 땅으로 떨어뜨리고, 깨어났을지라도 밀어서 떨어뜨리고 지 혼자 계속 받아먹어요. 뱁새는 계속 자기 새끼를 죽인 원수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헌신을 다합니다. 육신이 돼가지고 험한 것을 구하며 사는 삶은 당장은 뭔가 많이 얻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열심히 일하고 잘한 것 같은데 자고새가 헛수고하는 것처럼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다 떠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세상이 보는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 할 때 우리 마음을 아시고 성령으로 도우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안타까움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이 나오고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범죄로 모든 동식물까지 세상이 다 고통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들어감으로
사람이 회복되고 온 세상도 회복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다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세속적인 눈으로, 정욕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일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함도 찾음도 없고 그냥 그게 전부예요. 육신적인 일이 전부예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을 준비하지 못한 채 육신적인 것만 분요하다가 노아의 때처럼 심판받고 멸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력이 생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픈 마음을, 그래도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조상적부터 믿음으로 훈련받고 준비되고 그렇게 교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120년이나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120년이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더니 모신다는 약속은 다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 눈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람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한 사람도 없이 다 휩쓸려 간 것 같은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는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120년이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은혜 주고자 하심인데 노아가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이 노아에게 열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 과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렵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긴 그 탄식하는 그 눈을 보며 그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노아는 여전히 경건한 믿음의 후예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걸 구한다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집중한다면 우리가 과연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협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스스로 어떤 것이 귀중한 것인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어떤 것이 옳은가 베드로와 요한은 판단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의 일상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작은 어린아이의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을 영상 다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짧은 영상입니다. 불과 한 2분 정도 되는데 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를 잘 읽어보세요.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ing.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just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the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이 어린 아이는 자기가 아끼는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 왜 이 송아지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내 아들도 잃어버렸단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고 어떤 눈으로 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피고 있는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함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소리를 높이든지 작게 하든지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자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